좋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좋으신 주님의 은총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한 해의 끝자락 송영주일인데요. 비가 내렸습니다. 우리의 슬픔과 아픔을 씻어주는 비 같기도 하고 또 우리의 죄와 허물을 씻어주는 비 같기도 해서 마음이 참 푸근해지는 그런 날입니다. 우여곡절이 많았겠지만 어쨌든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기까지 오는 일이 쉽지 않았을 거예요. 어떠세요? 저는 한 해가 지나가면 아쉬움도 있지만 좀 뿌듯한 것 같아요. 어쨌든 한 챕터를 마친 것 같고 한 단계를 끝낸 것 같아서 마음이 푸근합니다. 우리가 여기 있다, 오늘 이 한 해의 끝자락에 서 있다, 우연 같지만 사실은 기적입니다. 하나님의 돌보심과 이끄심이 없었으면,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오늘 우리가 여기서 송년주일을 보내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우리는 나그네로 한 해를 살아오면서 뙤약볕 아래를 터벅터벅 걷는 것처럼 지칠 때도 있었습니다. 발목까지 빠져드는 진창길을 걸어야 할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목 놓아 울고 싶고 그저 주저앉아 발을 뻗고 울고 싶을 때도 있었습니다. 세상을 다 잊고 그저 한가지게 지내고 싶은 그런 때도 있었습니다. 물론 가슴 벅찬 기쁨을 맛보기도 했습니다. 이런 기억들이야말로 우리 삶을 아롱지게 하는 무늬들이 아닌가 싶어요. 슬픔과 기쁨, 절망과 소망, 실패와 성공, 이런 것들이 날줄과 시줄이 되어서 우리 인생을 엮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오늘 우리는 한 해의 끝자락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해마다 한국의 교수신문이 전국의 대학 교수들을 대상으로 그의 사자성어를 선정하곤 하는데, 올해의 사자성어로는 지록위마라고 하는 말이 선정됐다고 합니다. 중국의 사마천이 쓴 사기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사슴을 가리켜서 말이라고 우기는 것을 가리키는 말이라고 합니다. 얼토당토하는 것을 우겨서 남을 속이려 할 때 쓰는 말이기도 하고, 윗사람을 속이고 권세를 휘두르는 자들을 비판할 때 쓰는 고사성어라고 그래요. 이 지록위마가 2014년 한국 사회를 소개하는 그런 단어였다고 합니다. 그 밖에도 그 뒤를 이어서 지극히 아픈 마음이라는 뜻의 지통제심이라고 하는 단어, 그리고 더 이상 참혹한 일은 없다라고 하는 뜻의 참불인도라고 하는 고사성어가 그 뒤를 이었다고 그래요. 그렇습니다. 이 말들이 상징하는 것처럼 우리는 지난 한 해 지극히 아픈 마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더 이상 참혹한 일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그런 일들을 참불인도 당하며 지내왔습니다. 전도서 1장 8절에 보면 만물이 다 지쳐 있음을 사람이 말로 나타낼 수 없도다 하는 말씀이 나와요. 만물이 지쳐 있다는 거예요. 사람도 사물도 다 지쳐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피곤한 것입니다. 그렇게 피곤하다 보니까 우리는 이웃을 받아들일 만한 마음의 여유를 갖지 못합니다. 마음의 여백이 부족해요. 내 마음에 모두 칵 차서 뭔가 조금도 브리딩룸, 숨 쉴 틈이 없어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마음은 꽉 채워져서 숨 쉴 틈이 없고,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마음이 헛헛해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느끼는 이런 마음의 헛헛함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가장 근본적으로는 관계의 부족에서 오는 것 같습니다. 어떤 신학자가 죄를 정의하기를 소외시키는 힘이다, 이렇게 정의한 적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사람, 사람과 사람 사이를 멀게 만드는 게 죄라는 거예요. 죄는 단순히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를, 그리고 우리 서로 사이를 멀게 하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공감이 되지 않으세요? 죄는 사이좋은 관계를 깨트려 버성기게 만듭니다. 죄는 부부를 갈라놓고 친구 사이를 갈라놓고 성도 사이를 갈라놓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 이웃과의 친밀함이 주는 기쁨과 든든함이 없으니 그 마음이 허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믿는다고는 하지만 제멋대로 사는 이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분노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교회에 다니는 이들은 많지만 거룩함을 향한 순례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자기 삶을 조율하려고 전력을 기울이는 사람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세속적인 욕망 충족을 위해 온통 마음을 빼앗긴 채 살면서도 자신을 믿는 사람이라고 자부하는 이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진노하십니다. 오늘 이사야서 65장 1절로 4절이 그런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둘째로 기억해야 되는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지금 이 시간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가 겪은 고통과 실패를 오롯이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것입니다. 상처투성이에다가 더럽고 무질서하게 이를 데 없는 우리의 삶을 치유자이신 하나님께 봉헌하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하겠죠.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든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는 주님의 말씀이 바로 그런 우리들에게 용기를 주는 말씀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 우리의 의지적인 선택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여기 있을 수 있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옛 기억에 사로잡혀 있는 우리를 깨끗이 씻어서 새로운 시간 앞에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새로운 시간 앞에 서기 위해 오늘 여기 우리는 부름받아 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로운 시작이 여러분의 앞길에 주어져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송년주일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갑자기 김광석 씨의 노래가 하나 떠올랐어요. 이등병의 편지라는 노래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노래인데요. 그 가사 마지막에 이제 다시 시작이다 하는 단어, 가사가 나와요. 이제 다시 시작이다. 자, 다시 시작이다. 그런데 이 가사가 어떻게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그 앞에 가사를 보면 이렇습니다. 집 떠나와 열차 타고 훈련소로 가는 날, 부모님께 큰절하고 대문 밖을 나설 때 가슴 속에 무엇인가 아쉬움이 남지만 풀 한 포기 친구 얼굴 모든 것이 새롭다. 이제 다시 시작이다. 젊은 날의 생이여. 여러분, 모든 새로움은 이렇게 오는 것입니다. 전혀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것,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했던 게 새로운 게 아니라 늘 옆에 있었지만 깨닫지 못하고 느끼지 못했던 것들을 다시 발견하는 게 새로움이에요. 풀 한 포기 친구 얼굴, 늘 있었지만 그게 새롭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낯익은 것들과 작별한다고 생각하니 어느 것 하나 범상이 보아 넘길 수 없었던 것입니다. 풀 한 포기 친구 얼굴도 다 새롭게 느껴졌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이 이렇게 새롭게 느껴지는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새해를 맞이한다고 그러지만 여러분, 그 새해가 별로 새로울 게 없을 거예요. 죄송합니다. 초를 치는 얘기를 해서. 여러분, 새해도요, 우리는 금년과 별 다를 것이 없는 일상을 또 살아가게 될 거예요. 크게 달라질 것 없습니다. 마음 다잡고 새 삶을 다짐해 본다고 하지만 결국 밥 먹고 일하고 또 다투고 낙심하고 또 그러면서도 또 일어나서 밥 먹고 일하러 나가고, 여러분 그런 삶을 우리 피할 수 없을 거예요. 새해라고 해서 무슨 대단한 일들이 펼쳐지리라고 기대하시는 거 여러분 망상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일상을 떠난 삶은 가능하지 않아요. 그렇게 잘 산다고 하는 것은요, 그 일상을 잘 살아내는 것입니다. 무슨 새로운 것을 새롭게 해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늘 하던 그 일상 속에 삶의 의미를 찾고 그것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는 것이 잘 사는 거예요. 늘 내 옆에 있던 것들을 새롭게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가지게 되는 건 그게 잘 사는 거예요. 하찮게 여겼던 것들이 소중한 것임을 깨달으며 살아가는 것, 그게 잘 사는 거예요. 여러분, 새해 잘 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삶은 일상과 떨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요, 기가 막힌 진리의 말씀들을 일상생활의 소재들을 통해 알려주셨어요. 밭에서 우연히 밭을 갈다가 보물을 발견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알려주셨어요. 무슨 대단한 철학적인 진리를 얘기하신 것이 아니라 늘 밭에 나가 밭 가는 사람들의 일상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씨 뿌리는 농부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성장해 가는지를 예를 들어 주셨어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일상은 벗어버려야 될 굴레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현장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서 65장 본문은 그 배경이 이렇습니다. 남의 땅 남의 나라에 포로로 잡혀갔다가 이제 포로에서 해방되어서 조국으로 돌아오는 팔레스타인 땅으로 귀환하는 공동체가 겪었던 그들의 삶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그들은 지긋지긋한 포로 생활만 벗어나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묵정밭으로 변해버린 땅을 일구고 무너진 도성을 세우기 위해 그들은 땀을 흘려야 됐습니다. 그들을 둘러싼 주변 이웃 국가들의 적대적인 시선과 도발에 맞서야 했습니다. 제국이 부과한 세금은 너무나 가혹해서 감당하기가 벅찼습니다. 희망은 달콤했지만 그러나 현실은 늘 쓰디쓴 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현실을 직면했던 거예요. 삶이 고달프면 인심이 각박해지기 마련,
원망이 자연히 나오고 급기야는 분쟁과 갈등 상황 속으로 그들이 빨려 들어가고 말았어요. 그게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면했던 현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현실 가운데 이사야라는 이름의 선지자가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오늘 본문 17절 말씀. 보아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할 것이니 이전 것들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떠오르거나 하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여기서 예언자 이사야가 상기시키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읽으시면서 느끼셨을지 모르겠지만 내가라고 하는 표현이 계속 나와요. 내가. 그 내가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세요. 지금 예언자는 하나님의 존재를 상기시켜주고 있어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새 땅과 새 하늘을 지으실 것이다. 이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언자는요, 지금 땅의 현실이 너무 힘겨워 고개를 숙이고 있다 보니 아예 하늘 자체를 잊고 살았던 동족들에게 하늘 빛을 비춰주고 있는 거예요. 눈을 들어 하늘을 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와 절망의 중력에 이끌려 추락을 거듭하던 영혼들에게 은총이라고 하는 날개를 달아주고 있어요. 여러분, 삶이 힘겹다 보면 하나님이 잊어버리게 마련이에요. 그러기 쉽습니다. 흑암과 공허와 혼돈 속에서 빛을 이끌어주시는 빛이신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우리 삶은 잿빛으로 변해버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떤 일을 도모하기도 전에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새로운 삶을 창조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역사를 새롭게 하시고 행복을 누리는 백성을 창조하십니다.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이 있다면 그것을 기뻐하고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찬송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평화를 누리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평화는 우리의 꿈이기도 하지만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꿈이에요. 내가 평화롭게를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가 평화롭게 사는 걸 더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요, 평화라고 하는 단어는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경 어느 대목보다도 평화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평화의 그림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아주 이미지로 그려주고 있어요. 여러분, 평화라는 의미의 단어 샬롬을 아시죠? 이 샬롬이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다고요. 그것은 모든 사람이 각자에게 주어진 삶의 몫을 한껏 살아내는 세상이 평화의 세상이에요. 아기들도 노인들도 잘 돌봄을 받는 세상, 그런 세상이 평화의 세상이에요. 굶주림과 영양실조 때문에 조그마한 질병에 걸려도 결국은 목숨을 잃게 되는 그런 아이들이 없는 그런 세상이야말로 평화의 세상인 것입니다. 강대국들이 전쟁을 위해 사용하는 군비의 일부만 돌려도 제3세계 어린이들과 노인들이 인간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다고 하는데, 하지만 강대국들의 호의를 기다리기보다 평화를 염원하는 평범한 사람들이 먼저 그 일을 시작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들의 아픔을 함께 아파하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 우리의 욕망을 절제할 때, 그때 샬롬의 세상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설레는 마음으로 수학여행을 떠난 아이들이 속절없이 차가운 바다에 빠져 죽어가도 속수무책으로 바라만 보고 그 와중에도 이속만 차리고 책임만 전가하고 정치적인 계산만을 하는 그런 사회는 샬롬의 세상이 아니에요. 그렇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식들을 잃어버려 가슴을 치며 아파하는 부모들을 외면하는 세상은 샬롬의 세상이 아닙니다. 그런 부모들을 향해 마치 자식을 팔아 돈이나 챙기려는 사람으로 능멸하는 세상은 샬롬의 세상이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위정자들이 그런 세상을 만들어 주리라는 기대는 이제 접어야 되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으라는 말만 믿고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평화로운 세상은 그런 사고가 났을 때 같이 아파하고 내 탓이라고 책임을 질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것입니다. 평화로운 세상은 또한 사람들이 모두 자기의 수고의 열매를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서로 도와가며 사는 세상입니다. 오늘 본문이 얘기하는 것처럼 자기가 지은 집에서 가족들이 오순도순 살 수 있는 세상, 자기가 가꾼 포도나무에서 열매를 거두어 먹을 수 있는 세상이 바로 샬롬의 세상이에요. 남의 것을 빼앗아 제 배를 채우는 이들이 없어지는 세상이 샬롬의 세상입니다. 절제를 모르는 욕망에게 자기 삶의 고삐를 넘겨주지 않는 것이 샬롬의 세상이에요. 여러분, 욕망은요, 우리에게서 이웃을 뺏어가 버려요. 그리고 이웃을 뺏긴 우리의 삶에는 온기가 사라져 버립니다. 그러면 결국 내 삶은 냉랭해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저 나밖에 모르고 내 뱃속만 채우는 나뿐인 세상은 나쁜 세상이에요. 여러분, 샬롬의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소박한 행복을 꿈꾸는 것이 결코 사치가 되지 않는 세상, 노동자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세상, 청소년들이 자기 꿈을 펼치기 위해 애쓰고 그 애쓴 것들을 이룰 수 있는 세상, 어린아이들의 해맑은 웃음소리가 들려오는 세상, 이것이 샬롬의 세상이고요. 이거는 우리들의 꿈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꿈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하나님의 꿈을 위해 부름받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도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의 향도가 되도록, 이런 샬롬의 세상의 향도가 되도록 부름받았어요. 어떤 목사님이 샬롬이라고 하는 단어를 이렇게 흥미롭게 부르셨어요. 잘 살아야 돼 라고 하는 말이 샬롬이라는 거예요. 그 말에 더 공감이 됐습니다. 잘 살아야 돼. 여러분, 우리가 잘 사는 세상이 샬롬의 세상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잘 산다고 하는 건 부자가 된다는 말하고는 다릅니다. 우리는 부자가인 사람을 향해 잘 산다고 얘기하지만, 여러분, 저는 잘 못 사는 부자들을 너무 많이 봤어요. 여러분, 정말 부자가 아니지만 잘 사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15년 정말 잘 사시기를 바랍니다. 잘 살아야 된다는 말하고 관련해서 재미있는 얘기가 있어요. 어느 목사님이 취업을 해갖고 멀리 떠나는 청년에게 이제 격려 저녁을 사주고 보내고 나서 메시지로 격려의 말을 보냈습니다. 얘야, 가서 잘 살아라. 그랬더니 청년이 답장을 보내왔어요. 목사님도 잘 사세요. 이렇게 답장을 보낸다는 것이 오타가 났습니다. 뭐라고 오타가 났냐면, 목사, 니도 잘 사세요. 여러분, 잘 살아야 합니다. 목사, 니도 잘 살아야 하고, 장로, 니도 잘 살아야 하고, 권사, 니도 잘 살아야 합니다. 집사, 니도 잘 살아야 합니다. 우리 옆 분들에게 인사해 보세요. 니도 잘 사세요. 예, 호칭을 붙여가면서 장로, 니도 잘 사세요. 목사, 니도 잘 사세요. 예. 여러분, 잘 살아야 돼. 저는 이 말을 보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졌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잘 살아야 돼. 잘 살아야 돼. 시집 보내는 딸을 그 결혼식 전날 엄마가 손을 붙잡고 잘 살아야 돼 하는 그 마음, 저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져서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서로 잘 살기를 바랄 때 평화의 세상이 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잘 살겠다고 바둥거릴 때 평화는 없습니다. 그러나 서로가 잘 살기를 바라며 니도 잘 살아야 돼 라고 염원을 빌어줄 때 그때 평화의 세상이 오는 거예요. 진실한 바람은 염원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위해 뭔가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해는 우리 모두가 가까운 이들이, 내 아내가, 내 자녀가, 내 형제 자매가, 내 성도들이 잘 살 수 있도록 뭔가를 시작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대단한 일이 아니더라도 기도하는 일부터 시작하면 어떨까요? 여러분, 평화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꿈에 우리가 응답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오늘 이사야서 65장 24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며 그들이 말을 마치기도 전에 내가 들어주겠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응답할 때, 우리가 이웃들의 부르심에 응답할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먼저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은혜가 새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불러도 대답이 없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부르기 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영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풀을 먹는 세상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자가 소처럼 여물을 먹고 뱀이 흙을 먹이로 삼는 세상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서로 해치거나 상하게 하는 일이 없는 세상, 그것은 분명 우리의 현실은 아닙니다. 그러나 현실이 아니기에 더욱 소중한 거예요. 이 꿈은 더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꿈이에요. 여러분, 믿음이란 바라는 것들을 실현해가는 것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이게 만드는 것이라고 히브리서는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용기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지금 보이지 않지만, 지금 꿈꾸어지지 않지만, 그러나 그것을 선택하고 그 길을 향해 걸어가는 것입니다.
증오 대신 사랑을 선택하고 죽음 대신 생명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어둠 대신 빛을 선택하고 악 대신 선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쉽지 않은 길로 선택받았어요. 그 길이 쉽지 않아요. 그러나 그 길로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주님은 생명으로 이끄는 문은 너무나도 좁고 그 길이 비좁아서 그 길을 찾는 사람이 적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새해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교우들이 비상한 용기를 가지고 그 주님의 길을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신학자 폴 틸리는 신앙을 가리켜서 존재의 용기다, 그렇게 설명했어요. 여러분, 세상이 뭐라 해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으로 살아갈 용기를 잃지 않는 여러분의 새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을 받들기 시작하면 주님이 친히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실 거예요. 그러니 용기를 내십시오. 일상의 매 순간 하나님의 은총이 어떻게 다가오는지를 예민하게 알아차릴 수 있는 그런 깨어있는 영성을 지니십시오. 그 영성을 가지고 더 많이 감탄하세요. 여러분, 세상에는요, 감탄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주일날 교회 와도요, 감탄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나무 하나, 풀 한 포기가 다 감탄할 일이에요. 여러분, 이 복도에서 뛰어노는 아이들의 그 표정 하나하나가 감탄스러워요. 여러분, 더 많이 감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많이 감사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새해에는요, 이웃들의 손을 더 잡아주기 위해 한 걸음 다가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불의에 대한 깊은 침묵에서 깨어나 의로운 세상을 열기 위해 땀 흘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땅의 현실 속에 하늘빛을 끌어들이는 그런 하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땅의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살아가는 천할 천자 천민이 아니라 하늘의 뜻을 두고 하늘을 바라며 살아가는 하늘 백성, 하늘천 천민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는 주님의 은총으로 인해 날마다 기뻐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삶의 현실이 그리 녹록치 않을 것입니다. 그래도 힘을 내십시오. 그래도 힘을 내십시오. 제가 성경에서 제일 좋아하는 단어가 그러나예요. 그래도, but. 여러분, 성경에는 그래도가 있어요. 그러나가 있어요. 김승희라고 하는 시인이 이 그래도라고 하는 단어를 이용해서 시를 하나 지었습니다. 그래도라는 섬이 있다라고 하는 시예요. 제가 그 시를 읽어드리겠습니다. 가장 낮은 곳에 젖은 낙엽보다 더 낮은 곳에 그래도라는 섬이 있다. 그래도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도 사랑의 불을 꺼뜨리지 않는 사람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섬 그래도. 어떤 일이 있더라도 목숨을 끊지 말고 살아야 한다고. 그런 착한 마음을 버려선 못 쓴다고. 부도가 나서 길거리로 쫓겨나고 뇌출혈로 쓰러져 말 한마디 못해도 가족을 만나면 반가운 마음, 중환자실 환자 옆에서도 힘을 내어 웃으며 살아가는 가족들의 마음속, 그런 사람들이 모여 사는 섬 그래도. 그 가장 아름다운 곳 속에, 그 서러운 곳 속에 더 타오르는 찬란한 꿈, 누구나 다 그런 섬에 살면서도 세상의 어느 지도에도 알려지지 않은 섬, 그래서 더 가꾸고 싶은 섬 그래도. 그대 가슴 속에 따스한 미소와 장밋빛 채운 이글이글 사랑의 눈이 부신 영광의 함성 그래도라는 섬에서 그래도 부둥켜 안고 그래도 손만 놓지 않는다면 언젠가 강을 다 건너 빛의 뗏목에 올라서리라. 어디엔가 걱정 근심 다 내려놓은 평화로운 그래도 거기에서 만날 수 있으리라. 여러분, 새해에는 그래도에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삶이 어렵습니다. 그래도 주님으로 소망을 삼으십시다. 내 한 몸 건사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래도 내 이웃의 손을 붙잡으십시다. 그렇게 손잡고, 주님 손잡고, 이웃의 손잡고, 그래도 힘겨운 2015년, 2014년은 뒤로 하고 2015년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걸어나갈 수 있기를,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을 노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